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면,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시작이 되고, 그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그다음에 그 권능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2장을 보면 2장부터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이 3장에서는 이런 방해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 12명을 세우십니다.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 뒷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은 세우셨는데 이제 이후에는 파송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 꾀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면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사역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느 순간에 이제 산에 오르셔서 드디어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 중에 원하는 자들 12명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에 보면 12명을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숫자 12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나라가 몇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도 나와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할 것도 할 거 없지만 한 개의 특별시, 그러니까 우리 서울특별시가 있죠. 특별시가 있고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가 있고, 그다음에 8개의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그다음에 한 개의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시고, 그다음에 한 개의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총 다 합해 보면 특별시 1개, 그다음에 광역시 6개, 그다음에 도가 8개입니다. 도가 8개고 특별자치시 1개, 그다음에 자치도가 1개입니다. 총 합하면 17구역입니다. 예, 제가 계산 똑바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17구역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숫자 12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 17개의 자치구역이 있듯이, 행정구역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당시에 특히 구약에 나오는 그 12지파가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배분하고 난 뒤에 이런 12개의 자치구역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개라 하면, 이스라엘에게 10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실 때 이 12지파들로 해서 각자의 그 분깃을 나눠서 그 땅을 나눠서 통치하도록 했던 것처럼, 이 12개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이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이 군인들 그리고 헤롯 왕가들 이것들 다 물리치고 12지파의 그 전에 없었던 잃어버렸던 그 12지파들을 속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이들이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그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열 민족이 다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이제 두 민족만, 유다를 비롯한 이 두 민족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이 상황을 메시아가 회복할 것을 당시에는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명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구약시대의 그 민족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민족이지만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린 그 사람들, 그 실패한 그 민족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그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한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굉장히 큰 목과 영적인 목과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많은 것들의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언제나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지 어떤 일만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 이 일을 해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랬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단지 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지 이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일을 맡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못하면 마치 자동차 부품이 고장이 나서 갈듯이 우리를 단지 기능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소망 없음도 다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육적으로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제자들이 알고 배우고 그를 통해서 제자들도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 전도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제 참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정말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구원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참 이것이 어떤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그것을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진짜 일을 하시면서 힘드시죠. 그 일하시면서 직장 가운데서 정말 이 피 마르는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제 감격이 되면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들 그리고 정말 이 죄로 인하여서 사탄으로 인하여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정되어져가는 우리로 인하여서 확정되어져가는 이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대로 비록 삶의 형태와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제 요한에게는 별명도 지어주고 새로운 이름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사명을 허락하시죠. 그 다음에 특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죠. 이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이란 뜻인데 반석과 같이 정말 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이 내 언약을 나와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전에도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흥미로운 것을 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우리 설교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십니다. 아브람은 그 뜻이 종기 또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람 자체는 자기가 어떤 존귀한 아빠고 그다음 높은 아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실 때는 이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 조상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너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조상의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창세기 32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이거 말씀이 좀 더 긴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그렇죠. 야곱도 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와 다투어 이겼을 때에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새롭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특히 시몬은 새로운 이름을 받으며 그 정체성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께 또한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이 주님께 새로운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름 받은 대로 우리가 정체성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 정체성에 맞게 그분의 자녀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짧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전까지는 11명의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여서 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그 배신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죄와는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탄의 이 유혹과는 우리가 결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이 정말 무너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이 순간에도 이 사탄은 틈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이 사탄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큰 은혜가 있고 난 뒤에는 또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겪어봐서 알거든요. 막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막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이 사탄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 사탄의 중상모략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가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이제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자신을 그 결혼식장의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자신이 이제 신랑이 뺏길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것은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마저도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시면서 혹시나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데 선용해 나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 이 말씀을 짧게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사역들을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선교적 사명 그리고 이 정말 전도의 사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름을 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도 주셨고 이 순간에도 이 악이 틈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부르신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자와 같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목적이 뚜렷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역사의 주인 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